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고요. 이어진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어진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몇 주간 이렇게 골라서 함께 꿈을 꾸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사도행전을 한 줄로 여러분들 요약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셨다라는 스토리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이어진 교회 지금 상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에 시작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왔는데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리고 오늘 개척 시작했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 이게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활주일날 사도행전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만 갖고 있는 성도들은, 사도행전이 없이 복음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부활절을 맞이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 옛날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 그냥 그거 믿고 지금 나한텐 별다른 감흥이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렇게 끝나는 게 복음서만 갖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까지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셨대가 아니라,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상황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로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옛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인도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일반 성도 파송운동의 그 열매로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굉장히 놀래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가 잘 되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숨어 다녔는데 예수님이 간증 집회만 하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숱한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겠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했던 그 말씀이 6절이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잘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묻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날이 오늘 오는 거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싸! 막 이러고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7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싸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우리끼리 잘 되는 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파송을 해버리거든요. 어쩌면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의 그 화려함과 세련됨과 이런 것들을 누리시다가 이어진 교회로 와서 여러분들 저 낯설고, 사실 저도 되게 낯선 거 알아요 지금?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또 자막도 안 나오고 마이크도 막 폭폭 튀기고 이렇게 튀기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어색함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끼리 잘 되는 건 알 바 아니요 흩어져라 해서 모인 우리들인 거예요. 사도행전과 연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분당권이죠. 사마리아와, 그죠? 여기 이제 기흥 정도 되겠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거 파주죠. 신종철 목사네. 이런데 이렇게 파송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넓게 파송하는 장면처럼 사도행전도 파송의 걸음을 걸었던 이야기들이 쓰여져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파송받은 우리는 어떻게 또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져요. 부활하셨네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럼 뭐예요? 그 주님이 지금 뭐 하시나? 사도행전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일하심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주의할 것,
개척교회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언제쯤 증후군? 언제쯤 증후군? 예. 이 언제쯤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앞으로 어떻게 잘 풀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작된 회복과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회복되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것도 봤고요. 보지 못했던 자가 그 눈을 뜨는 장면도 봤고요.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회복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 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회복인데 왜 그들은 이미 시작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쯤 회복됩니까를 묻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쯤 증후군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고3 때요. 대학교만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 갔더니 좋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지옥과 같았고 대학교 가서 너무 좋았는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쯤 취업할래? 또 지옥이 됐어요. 대학 생활이. 그래서 또 언제쯤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학 생활의 그 낭만을 또 막 못 누리고 지냈던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언제쯤 결혼할래? 그래가지고 또 결혼 못할까 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결혼이 늦어져서 목사 안수도 늦게 받고 그래서 사실은 국제 결혼도 알아보러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주님 빨리였어요. 주님 빨리 한매 1.net. 왜냐하면 주님 빨리 오라고 그냥 결혼 못할 거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까지 했던 저였는데 결혼하면 주님 오셔도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언제쯤 애 낳을래?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또 불안해져요. 유산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3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 3명이 아빠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속으로 진짜 들었던 생각. 니들 때문에 힘들다. 언제쯤 뭐가 해결되면 행복할까 해서 그거 가지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언제쯤 하다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감사와 회복과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살아왔던 것을 돌아봤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칼빈 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진짜 큰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줬어요. 저희는 장소를 찾아본 것도 아닌데 칼빈 교회와 칼빈 대학교에서 먼저 분당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 공간을 쓰라는 거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세계 교회사에 나타날 운동이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쓰임 받고 싶다고 여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 다른 데 물어보니까 뭐 임대료가 어떻고 뭐 관리비가 얼마고 이런 거 막 복잡해 가지고 막 그렇게 또 불안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쓰래요. 너무 감사하죠.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공사하는데 원래 이 공간이 원래는 굉장히 창고 같은 공간이었는데 여기 이제 이 80평 공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꾸미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천정에 또 뭐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가슴이 무너져서 감사는 다 사라지고 온통 불안과 이거 어떻게 돼? 언제쯤 이게 해결되지? 이러고 있던. 그러다가 또 이거 천정 공사했더니 또 지붕이 구멍이 뚫려 있네. 비 왔더니 다 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것들은 다 날아가고 또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불안과 불평만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개척하는 교회에게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을 설명해 주는 건 뭡니까? 언제쯤 증후군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아까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주님 참 그 싸하시다, 좀 너무 냉랭하시다 서운했는데 7절 말씀 앞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눈물과 불안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셔서 권한을 가지고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늘 언제쯤 하다가 지금을 잃어버리고 사는 아까운 시간들을 보낸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조심을 할 것을 권면해 주는 것은 이번엔 따라합니다. 언젠가 증후군. 언젠가 증후군. 좀 헷갈리죠? 여러분 좀 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몽롱한 시간이라서 아까 좀 전에는 언제쯤 증후군이었어요. 언제쯤 증후군은 먼 훗날에 잘 풀리냐 마느냐 때문에 지금을 잃어버리는 현상이라면 언젠가 증후군은 그 언젠가 옛날의 일 때문에 지금의 은혜를 또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은혜들이 멈추어 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매품이 있죠.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왕년의 증후군이래요. 왕년의 증후군. 그래서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 왜 자꾸 왕년의 얘기하냐면 예전만치 못한 현재의 내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을 시시하게 여기는 증세는 언제쯤 증후군이나 언젠가 증후군이나 똑같더란 얘기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씨름했던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고 이 언젠가 증후군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12년 그리고 청년부 사역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했거든요. 분당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기획하는 대로 척척 잘 됐어요. 자막 안 나온 적 없어요. 앰프와 음악 시스템도 굉장히 좋았고요. 싱어들 좋았고 다 괜찮았다고요. 생각하면 기획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졌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 없이 사역했던 것 같은데 개척하다 보니까 언젠가 증후군에 자꾸 빠져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자막이 안 나오는가? 그때는 그렇게 잘 됐는데 왜 우리 청년부에는 싱어가 없는가? 그때는 그렇게 잘 됐는데 왜 아직도 리더가 형성이 안 됐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도 또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이거 뭐 이게 되겠나 이런 불안 때문에 이 지금을 또 잃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그렇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어디 가셨지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는 거거든요. 그때 천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태까지 서서 가만히 있느냐, 어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죄되고 악한 것들만 지금의 은혜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지난 일들이 지금의 은혜를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던 것 때문에, 이전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은혜는 다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꾸짖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 좋지만 여태까지 왜 가만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고.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주님 없는 하늘은 아무리 오래 응시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 때문에, 이전 중고등부 때, 이전 청년부 대학부에서 받았던 은혜 때문에 혹시 지금의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들을 다 시시한 것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비극이 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결혼하기 전만 해도요, 뭐 먹었어? 먹었겠지 저녁 되면. 근데 뭐 먹었어 막 물어봐. 그러면 뭐 먹었어. 밥 먹었어. 그럼 뭐 먹었어 물어보고. 그래 뭐 먹었다 그러면 그걸로 알면 되지. 맛있었어? 또 물어. 아니 맛있었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그 휴대폰이 뜨거워져서 화상 입을 때까지 이렇게 통화를 해요. 더 알아가려고 계속.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이슬에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례는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들 많이 만나면 맨 처음에 막 목사님 저희는 안 싸워요 이러고 와요. 속으로는 잘났다 그러지만 막 안 싸워요. 마음이 너무 맞아요. 그러면서 막 3D 컬러 그 3D 입체 영화야 관계가. 그리고 막 신혼여행하면서 목사님 저희 집들이 하니까 놀러 와요. 막 고개는 왜 흔드는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락에서 가 보면 진짜 깨가 쏟아져요. 칼라 영화야 칼라 영화.
그러다가 이제는 애 태어나고 이제 그러면 자매들이 화장기가 점점 없어지면서 이상하게 막 지친 모습과 함께 이 칼라 영화였던 그 부부 관계가 흑백 영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락방 와보고 교구 와보니까 이젠 그 남집사님과 여집사님들이 보니까 흑백 영화 정도만 돼도 부부 관계가 좋은 거야. 무성 영화가 돼요. 무성 영화. 필름만 돌아가고 대사가 없는 영화. 왜 그렇게 되는가? 다 안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게 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여기 와봤더니 그 언젠가 옛날에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의 은혜를 자꾸 시시하게 여기는 게 우리들의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오히려 사도행전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등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고 사라졌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베풀었던 은혜가 다였는데 이젠 어떡하나. 근데 천사들과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서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주님의 일을 따라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증후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질 않아요. 옛날에는 풍성했었는데 이러면서 더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장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증후군이요, 앞으로 잘 될까 하면서 지금을 잃어버리거나 옛날엔 잘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을 또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내는 이 두 가지 증상이 얼마나 깊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저께 사실은 분당우리 교회를 떠나오는 게 저로서도 쉽진 않았거든요. 저도 막 12년 동안 분당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사랑 많이 받았고 우리 청년들이랑 늘 눈만 마주쳐도 화면에 파송 예배 때 화면에 우리 아는 얼굴들 나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도 성도들이랑 눈만 마주쳐도 심지어는 모르는데도 둘이 막 마주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들고 이어진 교회가 분당우리 교회 그 풍성했던 은혜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염려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저께 청소를 했어요. 본당 청소에. 우리 청년들은 한 명도 안 나왔지만 나왔구나. 몇 명 있었다. 어저께 이제 한 집사님이 옆에서 같이 의자를 닦으시면서 목사님 지난 주일날 파송 예배 때 많이 울었어요. 그러길래 그렇게 속으로 그러시죠. 분당우리 교회 참 떠나기 힘드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저분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부담이 팍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과연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 수 있을까? 또다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집사님이 제 옆에서 갑자기 걸레질을 하면서 했던 소리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건 걸레질이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분당우리 교회 은혜를 계속 더 풍성히 이어가는 게 자신이 없었는데 걸레질인데 겨우 그걸 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또 나가봤어요. 현관에서도 있는데 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또 서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와면서 본당을 딱 바라보면서 저랑 서서 얘기를 하는데 분당우리 교회 10여 년을 다녔는데 그러고 보니까 본당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당 청소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그 강단을 딱 봤는데요. 그 강단의 장면이 제가 그래서 달려가서 사진 찍었어요. 머리가 백발인 장로님이 본당 뒤편을 걸레질하고 있고요. 시니어 권사님이 무릎 꿇고 강단을 닦고 있어요. 그 밑에 계단이 있는데 그 밑에 계단에 9살짜리 윤우라는 어린아이가 그 동생 6살짜리 지우라는 아이가 걸레질을 열심히 이렇게 닦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면서 그리고 그 장면 때문에 성도들이 저기 둘러서 가지고 목사님 저거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라는 장면을 보면서 어저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 무슨 환상 가운데 들렸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어제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언제쯤 또는 언젠가 때문에 언제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대안 두 가지도 허락해 주시는데, 첫 번째 대안은 8절에 나오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대안은 처음 교회, 낯선 이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대안은 땅끝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전에 땅끝 증인은 선교사가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땅끝 해남? 해남이나 아니면 저기 이슬람권, 아니면 뭐 오지나 낙도 같은 선교, 이런 게 이제 땅끝 증인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니까 개인마다 땅끝은 뭘까?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 밟은 땅끝이 어딘지,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의 땅끝은, 내 평생 마지막 밟고 있는 땅은 지금 여기더라고요. 사도행전은 지금 땅끝 증인이 되라는 얘기가 우리 보러 저 멀리 이슬람권 가라서 뭐 선교사 헌신해라, 이것도 맞겠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내 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밟고 있는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되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더라고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로 그치지 말고,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언제쯤 막연하게 베풀어 주실 주님에 대한 그 막연한 기다림 말고요, 지금 여기에 언제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젊은이들, 그러한 귀한 지체들,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첫 번째 부탁하는 권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역할을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처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두 번째 대안도 주시는데, 두 번째 대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안이, 성령의 권능이 대안이에요. 땅끝 증인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우린 늘 언젠가가 좋았지, 그러면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면서 지금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나, 아니면 언제쯤 베풀어 주실까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지금을 또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땅끝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담임 목사인데도, 하나님 믿는데도 또 불안하고 또 염려스럽고,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도 또 지붕이 뚫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기대함으로 듣다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성령이 임했나 나한테? 나한테는 권능이 있나? 이 생각해 보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아마 느껴질걸요? 그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령이 나한테는 언제쯤 임할까? 그러면서 또다시 언제쯤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따라온다니까요. 옛날에는 언젠가는 열심히 그래도 중고등부 때는 교회 생활했는데, 그때는 권능 있게 섬겼었는데, 이렇게 또 언젠가 증후군으로 다시 또 빠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돌파구가 있어요. 사도행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 이미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1장 8절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성령이 초대교회 때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으로 성취가 됐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도록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 할 테니까 여태까지 졸았더라도 상관없고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성령의 권능 받은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 가봤더니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막 열심히 방언 받으려고 따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대하고 갔는데 혀를 중립에 두래. 혀를 중립에 두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성령의 권능인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권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치유, 신유 막 이런 것들, 영적인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아는데, 그랬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신비한 기적을 체현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겠지만,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게 하는 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였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던 추억이 있는 영적 장소예요. 성전이 있고요,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들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면서 기뻐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한 사람들과 부대끼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던 본인의 영적인 쌩얼을 발견했던 곳이 예루살렘이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었던 추억의 장소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했더니 예루살렘을 떠나게 해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분당우리 교회가 제겐 정말 귀한 영적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배의 감격을 누렸던 곳이고요. 임례송 때부터 평신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눈물을 그렇게 흘렸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랑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는지 안아보자. 그러면 성대면서 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안아보자. 그러면 안기고, 목사님 맨 마지막에 이제 부르셔가지고 인사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세배를 했어요. 목사님 절 받으세요. 목사님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같이 목사님 세배하고, 그런 영적 추억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리더들도 있고 엘더들도 있고 또 조원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청년부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알아서 제가 미안해서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분당 우리 교회만큼 그 언젠가 증후군에 빠졌던 거죠. 이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막 땡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아마 저 만나봤던 분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쭈뼛쭈뼛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난 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벌써 이른 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깝지만 온 유대 어딥니까? 마북동. 분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곳까지 온 거죠. 물론 아유 목사님 그동안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데 생겨서 좋아요, 요 정도 때문에 이어진 교회로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동안 멀리 다녔던 분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것도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마리아까지 이른 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못할 좀 질 떨어지고 보잘것없고 시시한 종족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그거예요. 그래서 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당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옮긴다면 인간의 경험과 지성, 지혜의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았을 거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출신들이라면 더 나은 교회, 적어도 천당 우리 교회 정도는 골라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1부, 2부 때는 웃었는데 천당 우리 교회 정도는 여러분들 찾아갔어야 되는데 어쩌면 분당 우리 교회보다 시시하고 어쩌면 분당 우리 교회보다 보잘것없고 이찬수 목사님보다 훨씬 부족한 이상훈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로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마리아로 이르게 된 현상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 아니면 무슨 과태료가 나왔습니까? 벌금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어쩌자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땅끝까지 이른 분들 계시네. 땅끝은 어디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 제가 이렇게 24교구 와서 보니까 이곳이 좀 멀어서 그런지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로 이제 주중에 신앙 강좌나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이렇게 설교자로 좀 종종 섰거든요. 그래서 멀어도 좀 열심히 서서 그런데 오신 분들은 저를 알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팬이었어요. 막 이래. 근데 멀어서 못 본 분들은 누구세요? 막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정말로 이 땅끝 저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제가 조이스에선 유명했는데 제가 조이스에서는 날고 기었는데 조이스를 몰라요. 대학 1부 뭐 이런 2부 3부 이런 청년들은 저를 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낯설어서 이질적이고 낯설어서 불안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바로 땅끝까지 이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까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누가 어거지로 시켜서 강압으로 물론 뭐 어머니가 순장님이셔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저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권능을 주셔서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하게 된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이어진 교회 첫 예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교회가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분당우리 교회 때는 주일 예배 이제 2부씩 예배 설교를 섬긴 적이 있어서 2부까지는 괜찮았는데 3부 되니까 아까 좀 약간 졸립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건 약간 졸렸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역사적인 시간을 갖는 거 이게 그저 우연한 우리들의 자의적인 결단과 어떤 그 인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결정적인 사인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수 목사님 흉내내고 오늘 아침부터 그립더라고 목사님이. 오늘 아침부터 목사님 와 이걸 5부까지 어떻게 하셨나 벌써 막 이렇게 그립던데 제가 목사님 흉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뭘 선포하냐면 사도행전 필사를 선포하는데 필사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베껴서 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손으로 필사하는 사도행전 말고요 우리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베껴서 쓰는 사도행전 이야기로 앞으로 차차 우리 이어진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 젊은이 예배들을 하나하나 베껴서 써내려가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꿈을 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이 분들 그냥 보내주신 분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만든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귀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처럼 영접하고 대해야겠다라는 각오와 결단, 저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꼭 꿈과 환상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여기 있음을 알고 이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